16세기 후반 중국 명나라 때 공정현이라고 하는 의사가 원지와 백복신 그리고 석창포라고 하는 세 가지 한약재를 조합해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또는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특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약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총명탕입니다. 여러분, 총명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허준도 동의보감에 이 총명탕을 소개했는데, 허준은 이 총명탕을 먹으면 이 건망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이 총명탕을 오래 지속해서 먹으면 하루에 1000마디 말도 외울 수 있다라고, 그 정도로 극찬한 약이 바로 총명탕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탕은 주로 예전에는 기억력이 감퇴하고 건망증이 시작되는 주로 어른들이 이 총명탕을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총명탕을 누가 주로 많이 먹죠? 수험생 자녀들이 이 총명탕을 많이 먹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대학에 잘 들어가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총명탕을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귀 밝을 총자와 밝을 명자를 써서 눈과 귀가 밝아서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한자의 의미로 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사전에도 보면 총명을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똑똑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고 잘 들은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국어사전에는 썩 영리하고 재주가 좋은 것도 총명이라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듣고 잘 기억해서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 되라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총명탕을 그렇게 많이 지어서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총명탕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해주고 또는 건망증 치료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탕을 지어준다고 해서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지고 영리하고 또는 재주가 뛰어난 그러한 총명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 총명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고 단 몇 사람만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걸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정교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왕 중에 지혜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사람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바로 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즉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라고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총명함과는 좀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잘 해석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한 말을 참 잘 생각해 보라고 왜 말을 그렇게 했는지 바울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시네시스는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헬라어 의미로 총명이라는 단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이것이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는지 잘 분석하고 또는 잘 판단해서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해답책을 잘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찰력 아닙니까? 그 통찰력이 바로 헬라어 의미로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총명이라는 것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 총명함이라는 것, 그러한 통찰력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통찰력이라는 것, 총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찰력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찰력과 총명을 가지지 못해서 자꾸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통찰력을 가지는 그 총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 총명은 함께 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헬라어 총명은 연합과 합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치를 이룰 수 있어야 그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어달리기는 무엇입니까? 혼자 달린다고 해서 이어달리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혼자서만 잘 달린다고 해서 이어달리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뛰어야 그 이어달리기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명의 한자의 뜻처럼 남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잘 들어주고, 또는 남의 형편을 눈을 열고 잘 돌아볼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치를 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뛰는 이어달리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남들과 연합하기보다는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이나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조별 과제나 그룹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이름만 딱 올려놓고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따로 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헬라어 의미로는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연합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함께 일치를 이룰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선하게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선한 목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합치를 이룰 수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주 안에서 총명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총명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헬라어 총명의 의미는 자아인식, 즉 자기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깨닫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잘 연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총명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명과 통찰력, 연합하는 능력을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점점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악한 자들과 야합하게 되고 나쁜 용도로 자신의 총명과 자신의 통찰력을 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어 슈네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선한 목적으로 함께 연합하고 합치를 이룰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헬라어 총명의 의미는 단순히 기억력 좋고 또는 좋고 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원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기 위한 지식적인 똑똑함과 지식적인 총명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나머지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범사해 주신 그 총명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총명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총명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가 뭡니까? 병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병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병사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훈련을 등한시하고 전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병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병사라는 존재는 휴양지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니죠. 호텔에 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사라는 존재는 고생과 수고,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모집되어 온 병사가 나는 전투식량 먹기 싫으니까 나는 호텔실 제공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야전 침대에서는 잘 수 없으니까 나에게는 침대를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병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나는 전쟁터에서 빨래 빨기 싫으니까 세탁소에 가서 내 옷 좀 빨아다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병사가 나는 일찍 일어나기 싫으니까 나는 한낮에까지 늦잠 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늦잠 잘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전쟁에 모집되어 온 병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자기가 병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병사라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신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병사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모집된 병사가 다른 병사들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병사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혼자만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다른 병사들은 다 일치 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적과 싸우고 있는데 혼자만 배신하고 적에게 정보를 팔아넘긴다면 그를 병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모집된 귀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병사라는 그 총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죽도록 싸우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싸우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다른 병사들과도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합치를 이루어야 그 공동체원들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만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고 함께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배신을 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움받아서 우리 모두 다 총명함을 가지고 힘써 주를 위해 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수가 되어서 총명하게 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뛰는 것이 참 멋있어 보인다고, 나도 국가대표 선수로 뛰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국가대표 선수로 뛰게 해주나요? 아니지요. 충분한 자격 검증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자격 조건을 갖춰야지만 국가대표 자격을 얻어서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수로 뛰게 해주셨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뛸 수 있게 우리를 선별해 주셨다는 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겠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선택받았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수로 선택받은 선수가 경기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가 경기 규칙을 무시한다면 그때부터는 선수가 아니지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수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뛰는 하늘나라의 운동선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선수로, 좋은 선수로 선택받은 하늘나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규칙을 가지고 뛰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규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규칙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규칙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규칙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선수로 뛰기는 뛰는데 그 규칙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면서 뛴다면 그 사람은 설령 경기에서 이길지라도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규칙을 잘 따라서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수로 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농부가 되어서 총명하게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라는 것은 땀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농부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수확의 기쁨, 나눔의 기쁨은 고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철저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을 기피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농부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먼저 하늘 양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선수로, 좋은 농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총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범사의 하나님으로부터 총명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선수로, 좋은 농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산 적양용이 둔필승총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사자성어를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둔하고 무딘 붓이 총명함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둔하고 서툴어도 일단은 쓰는 붓이 낫는 것이지, 아무리 총명해도 붓을 쓰지 않으면 그 붓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총명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총명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수로 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농부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다면 총명이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행여라도 내가 총명함을 받지 못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좀 더디고, 좀 무디고, 좀 둔하고 서툴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좋은 병사와 좋은 선수와 좋은 농부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싸우고 수고한다면 그 사람은 총명을 받고도 싸우지 않고, 총명을 받고도 뛰지 않고, 총명을 받고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총명을 받고도 일부러 쓰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총명을 받고도 어쩔 수 없이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하나님께 범사의 총명함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범사의 총명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고, 범사의 총명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농부가 되어서 주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총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총명함을 받고서도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또한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범사의 총명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주를 위해서 힘써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순종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다 같이 함께 연합하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늘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범사의 총명한 삶으로 일평생 우리를 모집시켜 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